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은 본문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거금을 빚진 거예요. 이건 뭐 사실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규모의 액수였습니다. 1만 달란트였다는 거거든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일단 좀 한번 살펴보죠. 자, 1달란트는 당시 화폐로는 이제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저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사실 요즘 그 하루 일당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공 혹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크게 봐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폭이 있다고 보면 중간치로 쳤을 때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잡죠.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일당이죠. 6,000일을 연수로 따지게 되면 16년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곱하기 10만 원이란 말이죠.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것은 6천만 일당인 것이고 이걸 연수로 따지게 되면 16만 년 16만 년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았을 때 거의 뭐 한 7, 80조 대가 되는 거죠. 엄청난 빚을 졌어요. 자, 이 빚을 놓고 이 종이 다 갚겠다고 좀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애걸 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빚을 안 받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종이 나가자마자 누구를 찾아갔는고 하니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 100데나리온 하게 되면은 100 곱하기 10만 원, 즉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에게 가가지고 목을 죄면서 1,0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봤던 동료들이 야, 수십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저러나? 이래 주인한테 알렸더니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아니 내가 수십조를 탕감해 줬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 갚을 때까지 요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본문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종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사람을 못 살게 했던 그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의 영역에 대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건 탕감받을 길이 없는 죄삭시예요. 여러분 왕정 시절에 반역을 하게 되면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그 왕이 살아있는 한은 형벌이나 유배를 면할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그 왕이 죽으면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복권하는 예가 있을 수 있거니와 그 왕이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형벌이나 유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의 삭은 영원히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나 혼자 무죄하다고 그렇게 강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여건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옥에는요, 죄인이 없대요. 다 그놈이 문제고 그 환경이 문제고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수도원은 다 자기가 죄인이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나 혼자 무죄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하사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죄 싹을 대속의 은혜로 다 면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벌을 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즉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안 받겠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거저 받은 거죠. 받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은혜가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날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이 죄 싹을 면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돈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0만 원 그냥 줄 수 있어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니까. 1억이 필요해. 1억 쉽지 않지만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액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액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남다른 사랑 혹은 남다른 우정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남다른 우정과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내 자식을 죽게 하면서 그 사람을 어려운 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데 1000만 원을 줬다. 와, 야, 참. 1억을 줬다. 와. 근데 그냥 날 위해서 죽어줬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고 살겠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바로 내가 누군가 날 위해서 죽어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날 위해서 죽어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때로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마워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교회 내에서 두 종류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종류로 갈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갈리는가 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교리로 알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알아요. 교리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 하니? 내가 빚졌네. 내가 빚을 좀 갚아야지. 이제 은연중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긴 하지만은 그 감사에는 영혼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왜? 교리나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 간에 뭐 칭찬을 한다든지 뭐 좋은 얘기를 해줄 때 그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영혼이 안 실려 있어. 영혼이 없는 감사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죠. 혹은 그냥 거칠애로 하는 그런 경우 이제 영혼이 없다. 영혼이 안 실려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게 교리나 지식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실린 감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에, 예배에 영혼이 담기는 거죠.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서 사랑이 풀려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을 흘러내보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어찌됐든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교리로 지식으로 안 거예요. 나를 탕감해 줬네. 근데 그 탕감에 실려 있는 사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탕감을 계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갖겠다고 했네. 자기가 그랬잖아요. 좀 참으소서, 제가 갖겠나이다. 근데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갖겠다고 했는데, 난 갚으려고 했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주인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각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의 목을 쥐는 거죠. 교리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사랑보다도 계산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제 신앙생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더 바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것만 해도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도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다녀도 괜찮은데 미치지만 마. 너무 빠지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본문의 종이 그렇습니다. 일반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데 감사가 없고 이웃에 대해서 각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사람은 여전히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탕감의 조치를 받았어도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보충을 해야 돼, 뭔가를 해서라도 이것을 좀 메꿔야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탕감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탕감한 주인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약해요. 언제 어느 때 또 갚으라고 독촉할는지 몰라. 언제 어느 때 마음이 바뀔는지 몰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은연중에 의식하면서 자기가 뭘 해가지고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뭐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탕감 받고 나가 했더니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리고 굳이 채무자를 찾아간 것은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채의식. 내가 갚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그냥 탕감받는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몰라. 나중에 또 봐야 알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간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주인의 탕감에 대해서 정말 감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령 돈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탕감을 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수십조 원을 내가 탕감 받았거든. 당신 돈 우리 잊어버리자. 내가 수십조 원을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 안 받을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는 은연중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돼. 언제 또 독촉이 올는지 몰라. 탕감에 좋지 않아 있긴 했지만 탕감한 주인의 마음, 탕감한 주님의 긍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교회 내에 이런 케이스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 부채의식 때문에 압박을 받죠. 그래서 부채의식에 대한 압박 때문에 행위에 대한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죠.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합니다. 실제로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스스로도 압박이 있고 남을 향해서도 각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하고요. 남에게서도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꼭 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도 자신의 내명도 100데나리온을 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잘 해야 돼. 너도 잘 보여야 되고 너도 잘 해야 돼. 자아에 대해서도 100데나리온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용서나 용납을 못하는 거죠. 넌 빚을 갚아야 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했으니까 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받으려고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1만 달란트 받으려고 네 목을 죄지 않았으니까 너도 남의 목을 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누군가에게 채권자라고 한다면 채무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라. 네가 평생 힘써도 안 되는 그것을 내가 그냥 눈 감고 봐줬으니까 너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100데나리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놓고 이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삭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뭘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두 가지. 하나는 일단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역력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남이 나를 시험 받게 만들었어요. 100데나리온.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꼭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뭐지? 왜 저래? 이렇게 남을 보면서 어떤 정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도 역시 1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빚을 진다. 여기 지금 우리 빚 얘기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 이게 다 이제 빚을 놓고 일어나는 일인데 이 빚을 진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ow라고 하는 단어예요. OWE, ow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ow라고 하는 단어는 ought to 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ought to는 뭐뭐 해야 된다. 이게 must나 혹은 have to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어떤 기준의 바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면은 그게 빚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든 아니면 관련이 되지 않았든 간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성경적인 기준 같은 거죠. 기준 같은 것을 놓고 뭐 혹은 매너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했다, 합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ought to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 이제 그건 빚진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럼 내가 피해자를 할지라도 당신 나한테 상처를 줬네. 나한테 빚을 갚아야 돼. 나한테 사과를 하든지 뭐 보상을 하든지 빚을 갚아야 돼. 이런 소위 빚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그냥 제3자를 할지라도 누군가가 성경이나 에티켓이나 매너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 저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가 들어가면 저 사람은 그 기준에서 그 기준대로 ought to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 부채를 진 것으로 보는 거죠. 빚을 갚아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용서라고 하는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용서한다는 뜻도 있지만 빚을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그러니까 탕감하다를 쓸 때에도 아피에미를 쓰고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도 아피에미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이제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빚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용서를 하잖아요. 탕감도 아피엠이고 용서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못해서 저 사람 나한테 사과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 100데나리. 누군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데? 아니 목사가 왜? 아니 권사님 권사래며. 아니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그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될 텐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 100데나리온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옥졸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만 있을 때. 근데 지금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을 죄면서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말을 하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말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100데나리온 내라고 목을 죄는 것과 같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랄 랭귀지, 지금 이렇게 발성하는 말도 있지만은
발성하는 말보다 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디랭귀지예요. 발성은 안 하는데 벌써 분위기가, 설거지 하는데 그냥 그릇을 꽝꽝, 문을 쾅쾅 닫아요. 말은 안 하는데 문 쾅 닫았다. 뭐예요? 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티가 난단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티가 날 때에 100데나리온 내, 그리고 목을 죄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좀 바로 이렇게 돌이켜서, 아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냐, 이렇게 돌이키면 괜찮은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옥졸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저 사람 저 1만 달란트 저 탕감 받아놓고 저 100달란트 내라고 지금 저러 목을 죄네. 아니, 주님 저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옥졸 동원해가지고, 옥졸이 동원되면 이제 잡아가는 거잖아요. 갑갑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산성 없는 상태, 감옥에 들어가니까 생산성 없는 상태가 되고 갑갑한 상태가 되고 어두컴컴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주의해야 된다. 100데나리온 내라고 목을 죄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감이 들 때, 내가 피해자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감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 일단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이 대목에서 많은 오류를 범해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걸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름과 틀림은 달라요. 다름은요, 이것은 이해를 하고 혹은 인정을 하거나 수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딱 붙잡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저쪽 코너에 가면 거기 호프집이 있을 거거든요. 그 호프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보게 되면은 한 300m쯤에 포장마차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맞은편이에요. 그 호프집, 포장마차가 등장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가면 지붕이 파란 교회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300m를 가다 보게 되면은 2층에 개척교회가 나올 텐데 그 바로 맞은편이에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그걸 수용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빚졌어? 당신 나에게 빚졌어? 아니면 공동체에 빚졌어? 아니면 나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은 빚을 지는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빚을 졌다고 말할 때에 그때 그것이 다름에서 오는 것인가 틀림에서 오는 것인가,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둘을 혼동하게 되면 많은 갈등이 있게 되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같이 사는 형제 자매 사이에도 어찌할 수 없었던 다름인데 그거를 이 교회나 혹은 일터에서 그 다름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게 맞춰달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싸우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1만 달란트 탕감하신 주님은 이를테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은혜 받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탕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꾸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할 때에 벌써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평생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고치기 힘든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요. 평생 고치기 힘든 어떤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든 목을 죄지 말아라. 사실상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당신 100데나리온 빚졌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졌어 당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합니다. 왜? 100데나리온 빚진 게 사실이니까. 당신 여기서 조금 벗어났어, 당신 여기서 이 기준에서 조금 망가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을 죄는 걸로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목을 계속 죄면 하나님이 옥조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 당시에는 3번까지는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7번까지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탄복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래요. 490번 용서해라는 거죠. 형제의 잘못을 놓고 490번 용서하라. 이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잘못이에요. 490번이라면 일상적인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저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같이 우리 식으로 정원 식구들, 혹은 교회 식구들, 혹은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늘 자주 접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안 만날 수가 없는, 자주 안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그런 경우에서 이게 490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목을 죄지 말라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이게 바로 주님 뜻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뭔가 얘기를 하고 지적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나 혹은 관계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다름인지 틀림인지를 일단 분별해야 돼요. 틀림을 놓고 100데나리온 청구하면요, 가중 처벌이 돼버려요. 미안합니다. 다름을 놓고 100데나리온 청구하듯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가중 처벌이 옵니다. 틀림의 경우에는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되거든.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틀림이라도 허물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들추어요,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들춥니까, 덮습니까? 네. 그 허물을 덮으려고 일단 애를 써봐야 돼요. 세 번째, 뒤에서 중보하며 변화를 구해야 돼요. 뒤에서라고 하는 게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경우는 중보하는데 앞에서 합니다. 앞에서 중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박 집사님, 당시 이런 게 하나님의 이런 걸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그것도 역시 100데나리온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려면 말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규모 공동체였단 말이죠. 가정교회 형태. 오늘날 큰 교회의 어떤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또 우리처럼 개척교회 사이즈에서 소위 그 가족 공동체처럼 모이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는데 490번 용서해란 말이지. 늘 자주 부딪히고 자주 겪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도리 없이 다름에서 오던 틀림에서 오던 상처를 입고 시험받을 때가 있는데 그걸 놓고 백데나리온 달라고 목죄지 말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데나리온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은정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나도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 심리 이론 가운데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심리 이론이 있어요. 조하리의 창. 조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을 섞어놓은 건데 1955년에 발표된 심리 분석 틀인데 이 조셉 러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리고 해리 잉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두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조셉 러프트의 조, 해리 잉햄의 해리,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윈도우라고 하는 이런 이제 틀이 나왔는데, 저 여기 보면 4개 창이 있어요. 4개 창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맨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열린 창이 있죠. 열린 창. 요거는 나도 알고 타인도 알아요. 이제 나의 내면을 놓고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이 있어요. 사실 이 열린 창이 넓을수록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창이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있고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창 대목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내가 가해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어요. 이것은 은밀한 사생활 같은 경우지.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많아도 사실 좀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지의 창이라고 하는 건 뭘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이 그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때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이걸 밀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자, 그럼 자신도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저 겁먹고 저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너 큰 용사여. 겁쟁인데 자타가 겁쟁이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저 열린 창이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창이 커지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뭘 어때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둘레. 아이고, 자기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증오나 분노 혹은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이 단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열을 내고 막 그냥 쌍심지를 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의 존재,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종의 경우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갚아.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이제 문제로 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이 뭐가 틀렸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목을 죄는 걸로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내려놓자.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포기하자. 포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